2020년 2월 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제가 다시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소설입니다. 보불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로이센, 지금 독일입니다만 거기 양도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프랑스어를 쓸 수 없게 돼서 학교에서 마지막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날,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늘 노는 게 더 좋았던 주인공 프란츠는 그 마지막 수업에도 수업에 늦었습니다. 뒤늦게 가서 보니까 교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평소엔 학교 잘 오지 않던 동네 어른들 전부 뒤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날이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눈물로 수업하던 이 아멜 선생님이 12시가 되니까 종탑에서 시간 알리는 총이 쳤고 프로이센 군대들이 진군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목에 맨 선생님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칠판에다가 비바 라 프랑스, 프랑스 만세를 쓰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만약 제가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제가 은퇴해서 그냥 마지막 설교가 아니고 제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모레 나한테 와라 이래가지고 천국에 나를 데려간다고 제가 마지막 생애의 설교를 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 한다면 그냥 은퇴해서 설교 마지막이 아니고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준비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도 보통 설교 준비하다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그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과 간절함을 닮아서 목회자로 한 생애를 살아온 엑기스를 설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복음 핵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음 핵심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또 우리들이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고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까 감히 추정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군중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 본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제자들하고 대화가 나오지만 그때부터 17장 돌아가실 때까지는 12 제자들하고만 대화하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군중들에게 한 설교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러니까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결론이자 기독교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 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단순한 말장난 같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저 목수의 아들이나 아니면 저 갈릴리를 배회하시던 랍비 정도로 좀 더 나아가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그냥 맞짱 뜨신
개혁가 정도로 생각이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영웅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돈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신분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고,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얼마든지 혼자 계획할 수 있으시고, 당신의 생각과 말씀을 얼마든지 선포할 자격이 있으세요. 왜? 그분도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셨나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은 죄인이면서도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시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우리 얄팍한 정의감으로 하나님도 막 비판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그러고 살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정의로, 자신의 개념으로 정의와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에 이런 겸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에서 신앙의 핵심 생명은 겸손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도 말씀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했는데 그 모든 말씀과 행위의 근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선포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단순히 인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들려주신 이 짧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사역하셨던 목적과 내용이 뭔가 그걸 총정리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어둠이란 단순히 빛이 없는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악함과 거짓과 죄악과 무지와 거만함에 이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그런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빛이란 또 어둠이란 분명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컨대 지금 밤에 대해서 온 세상이 어둠에 뒤덮였는데 자기는 대낮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도 실제로 그런 정신병 증상이 있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 못해요. 그런 정신병에 걸리면.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영적으로 빛나는, 가장 영적으로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그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현재는 없겠습니까?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어둠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자신은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양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호주에 가면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그 젊은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찬양 집회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건 허무뿐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했는데 그 마치고 나면 자기도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까지 하나님 찬양했는데 근데 마치고 돌아가면 허무와 허무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과 뜨겁게 눈물로 찬송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욕망이 내 속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침몰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위선자이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찬양사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건 허무뿐이에요. 허무하다고, 신앙생활이 허무해. 이건 단지 하나님 사역하는,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어둠의 위험성, 어둠의 파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영혼의 어둠에서 영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실로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셨던 두 번째 주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유명 강사 강의 듣듯이 한순간 듣고 즐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기독교는 강연 듣는데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의무예요. 어떤 모임에서 종교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필요한가, 이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자도 오고, 과학자도 오고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분, 어떤 사람은 30분 혼자서 막 장황하게 종교의 효과에 대해서 찬반 나눠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신 후에 나의 죄를 알게 됐고 회개하게 됐으며 충실하게 일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구석에 앉았던 아주 행색이 남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된 후에 우리 가게에 있던 불량제물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행동을 믿으면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나 꿈꾸는 환상이 아니에요. 삶의 결단이며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인생 최고의 탐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신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이 한편을 악하고 한편 어리석어서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지키고 행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제가 치명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남에게만 적용해요. 야, 오늘 목사님 저 말은 그 인간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인간들 두고 하는 말씀인데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적용 안 해요. 이 말씀을 적용할 희생양들을 찾죠. 늘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남는 건 허무와 교만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듣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요즘 TV에 오락 즐기듯이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데 만족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억울함을 감당해야 된다면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이론 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 그거 참 은혜되는 말이구나. 야, 그래 살면 참 좋겠다. 그렇지, 신앙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은혜 받았던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걸로. 이 두 가지가 성도인들이 빠지는
모든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말 듣지도 않고 계속 무시만 한다면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겠죠. 왜 그런 사람 자꾸 만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반역을 저질러도 당장 징벌을 내리고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목적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행해도 예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이때가 한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주신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살리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간들이 말도 안 듣고 속도 쓰이고 맨날 예수님 배신이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안 갚음하려고 지금 인간들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걸 마지막 당부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제 심장을 쥐어뜯는 문장에서 그 문장으로 사실 본문이 시작해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물론 앞에 요한복음에 나온 본문인데요. 몇 번 나와요.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여기서 외쳐라는 동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 질러 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조용조용 품위 있게 말하지 않고 왜 소리 지르는 말이냐고 비판했을지 몰라요. 가끔 제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면요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는데 저보다 예수님 더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안 지르고 어떻게 살아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리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외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제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맨 먼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한 입장에서는 청중들의 자세만 보면요 마음의 태도가 다 보여요. 보여요. 여기 서면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든 잠을 자든 뭐 다리를 꼬대보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다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저같이 평범한 목사에게도 보이는데 예수님 그거 안 보였겠습니까?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애의 마지막 설교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이 지상에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도 아무도 그 말씀을 새겨듣는 자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미웠어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소리 지른 거라고요. 지난번 네팔에서 눈사태로 실종돼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직 시신도 못 찾은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악 전문가가 보기에 지금 그 길로 가면 눈사태가 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날씨에 눈이 저렇게 산에 쌓여있으면 눈사태가 납니다.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볼 때 그 길로 가면 눈사태가 나든지 크레바스가 있어서 천길랑 떨어져 죽게 될 것이 뻔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그 길로 계속 다녔다 이거야. 괜찮다고 우기고 가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길은 어린아이도 다니는 길인데 뭐 그걸 염려합니까? 태평스럽게 길을 걸어가요. 그렇다면 그 전문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겁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진정 양심 있는 산악 전문가라면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희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 가 죽어라. 이럴 산악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돌아서세요. 그 길로 가면 다 죽어요.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두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 보고 그렇게 교만하게 태평스럽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 보고 터지는 심정으로 외쳐 설교하신 거예요.
물론 마이크 시스템도 없던 시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많은 군중들은 몰려들었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체면을 잊으시고 소리 치셨을 수도 있어요. 탈무드 가르침에 하면 결코 랍비는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랍비가 소리 지르면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했어요. 랍비가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논리적으로 얘기 안 하고 소리 지르냐. 그럼 랍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체면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외쳐 소리쳐 설교하셨는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다려주시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위로하셨지만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며 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전파하는 생명 말씀에 인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구원을 감격을 누렸다면 그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 목자 되셔서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마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맹수들의 위협도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평안한 속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천국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에서 심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남긴 설교예요.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더구나 그 심판의 기준과 도구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선포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손실과 비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안타까움으로 외쳐서 소리질러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 또 모든 이적, 왜 그런 이적 행했는가? 그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기 얻고 싶어서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니냔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메흐디 디바즈라는 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반미 국가이고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체포당했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가로세로 1m밖에 안 되니까 절대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하루 24시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993년 12월에 재판을 받았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모슬림으로 자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배교자가 됐던 낙인 찍혔고 그 이제 대가가 사형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제 가끔씩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뉴스로 보도되고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때 이런 글을 읽은 기억나요.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란이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뉴스가 되면 기독교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방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사면하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자유를 주고 풀려나게 했어요. 사형수를 풀려줬어. 그러나 풀려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994년 7월에 피살돼서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기 전 메흐디 디바즈 목사님은 자기에게 내려진 이 가혹한 판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물론 뉴스에 보도된 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자기가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몸에 입은 상처든 감정에 입은 상처든 또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입은 상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영광의 상처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항상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신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역경을 그냥 방해물로만 생각하고 장애로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에도 역경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대하면서 가지게 되는 좀 어리석지만 아주 안타까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로마에 대항해서 어떻게든지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와의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독립하든지 말든지 그런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근데 반대로 비록 우리가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유대라는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느냐, 이게 그들의 종교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나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해요. 설령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살아서 세상의 전부를 가진다고 한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사회적 권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됐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끔찍한 비극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다면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면 많이 들었을수록 책임이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책임이 같이 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오늘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들은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는 감동적인 설교가 많죠. 그걸 들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더 커진 거 아십니까? 의무가 더 많아진 거 아십니까? 이런 거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신앙으로 자세, 의무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살아 움직이는 파워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감추는 죄를 덜추어내고 사악한 우리 동기를 덜추어내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날카로운 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심히 낙심한 영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영혼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파워란 말이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 수혈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듯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죄로 물들고 금괴에 물든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수혈을 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심장 안에서 놀라운 힘이 생겨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믿습니까? 우리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그렇게 가장 걱정스럽습니까? 지금 가게가 잘 안 됩니까? 직장 문제로 어렵습니까? 가정에 무슨 우환이 닥쳤습니까? 자식들이 자꾸 속을 썩여서 자식들 미래가 걱정입니까? 그 모든 거 다 중요하죠. 그거 외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되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식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할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높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이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요, 점점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나고 나중에는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돼요. 나도 믿고 싶어. 안 믿어져.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기질이나 내 생활 습관이나 또 내 정의관에 반대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깨달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어둠에 휩싸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던지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남기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치고 낙심된 자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심령에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부여받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